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뒤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되었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요, 엄청난 재앙이었죠. 모든 가정에 임한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은 다시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다시 그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큰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렇게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모습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조금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그것들을 보았죠.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군대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쫓아오니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은 물론 모세가 앞에 있었지만 모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온다고 해서 바로 왕이 놓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 분명히 모든 사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놓고서도 다 잊어버리고 눈앞에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아니요,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의 고민 중에 하나는 결혼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홀어머니의 외아들, 또 게다가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고 결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채워주심으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또 장인 장모님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혼식도 잘 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고 또 교회 사택에서 이제 신혼 살림도 살게 됐고요.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도 자동차도 사주시고 이렇게 잘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시절에 나는 결혼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유학도 오게 되었죠.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등을 떠미셔서 유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원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우리 뉴욕 선결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로 또 섬기게 되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저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에 불안한 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낙심하며 그렇게 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탁에 응하셔서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소식을 전하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죽어있는 그 딸을 다시 살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한 가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노상에서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맡기라 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들, 두려움들, 낙심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저도 그런 것처럼 우리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또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때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아무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아주 잘 훈련된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 그 전차를 타고 온 그 군사들은요, 홍해 바다에 빠져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것을 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나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홍해 앞에 선 그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시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령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한국에 방문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지켜주시도록,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과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유일순 목사님, 또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